오늘 회복의 날에 같이 나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 개인,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그런 첫날이 되면 좋겠고요.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또 삶이 회복되는 그런 모든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차별금지법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뉴스에서 심심찮게 나오는 말인데요.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성, 출신 국가, 인종, 피부색, 종교 등의 이유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법제화하자는 게 차별금지법입니다. 굉장히 좋은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해놓고 그럼 차별하자는 건가? 왜 당신들은 이 좋은 법을 반대하느냐?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차별금지라고 하는 그 큰 타이틀에는 우리 모두가 동의하지만 그 세부 사항에 들어가 보면 그 디테일한 측면을 살펴보면 거기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적 지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별 하면 남자, 여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적 지향성이라는 말 속에는 남자, 여자 말고 제3의 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신체적으로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내 생각으로는 내가 여자 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의 생각과 말을 존중해 줘야 한다. 이게 이제 차별금지법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요? 작년 6월 달에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요. 스파 있죠. 우리로 치면 목욕탕 같은 곳이죠. 여자 목욕탕에 남자가 들어간 거예요. 난리가 났겠죠. 거기 목욕하던 여자분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남자를 여자탕에 넣었냐? 이 사람이 자기 신체는 남자인데 자기 생각은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니까 넣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하면 안 된다는 차별금지법 이 제목은 우리가 다 동의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또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요. 신학대학에서 서무과 직원을 뽑는데 세례교인 이상이라는 자격 요건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경고를 했습니다. 신학 내용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서무를 보는 일에 왜 특정 종교인만 뽑느냐? 아무리 신학대학이지만 다른 종교인도 뽑아야 된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하지만 이게 차별금지법으로 바뀌면 이거는 이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큰 대의는 우리가 동의하지만 그 밑에 디테일한 부분에서 굉장히 동의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도 우리가 품어주어야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사랑해 주어야 할 대상임에 틀림없지만 동성애가 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 양심상.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사실 좋은 말 같은데 그 디테일한 부분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진짜 악마적인 요소가 숨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 여러분 지난주 말씀 잘 기억하고 계시죠? 지난주 말씀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러면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라는 건 어떤 걸까요? 오늘 본문부터 5장 마지막까지는 주님께서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6가지 신뢰를 드시는 겁니다. 그 6가지 주제는 이런 겁니다.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사랑,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신뢰를 들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6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어떤 패턴이 나와요.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너희가 이렇게 들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라는 이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21절 22절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으나 이 편이 나오는 거죠. 또 그 다음 편이 뭡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 너희들이 들어왔던 말이 있는데 나는 그것하고 좀 다르게 말하고 싶다, 이렇게 주님이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제는 살인이잖아요. 자, 살인하지 말라는 말, 이 말을 너희들이 들어왔던 그 차원의 살인하지 말라는 말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좀 디테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제목은 똑같지만 그 세밀한 디테일에 들어가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디테일이 다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지내다가 이제 자기 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잡혀가서 사는 동안 그들의 언어가 바뀌었어요. 그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아람어를 사람들이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성경이 요즘처럼 흔할 때가 아니니까 이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구하기도 어려운 데다가 혹시 구했다고 해도 히브리어로 된 이 성경을 제대로 읽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대신 이 성경을 읽어주고 다른 사람을 읽어주는 걸 듣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주고 들려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냥 성경 있는 대로 읽어주는 게 아니라 이걸 잘 해석하고 해설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좋은 의도죠.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 걸 나중에 후대에 가면 책으로 만들어서 율법을 설명한 책이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미시나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설해 준 책이 여러분도 많이 들어본 탈무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런 책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좋은 의도로 알아듣기 쉽게 디테일한 걸 많이 설명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보니까 이 디테일한 설명 때문에 오히려 율법의 정신이 훼손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런 거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은 뭔가 하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을 거다. 이게 이때까지 들어왔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가 끝이에요. 그 뒤에 붙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 이제 추가가 됐다는 말이죠. 그런데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방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살인하면 너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받고 사형당할 수 있어.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덧붙인 심판을 받게 될 거다, 법원에 끌려가서 재판받게 될 거다, 이 말을 넣음으로써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시는 의도하고 다른 의도로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법원에 끌려가서 재판받을 정도의 살인, 사람을 죽이는 이 정도의 살인이 아니고 그냥 마음으로 막 죽이고 싶다 이런 거는 살인에 해당이 안 되게끔 피해갈 수 있도록 굉장히 이 법이 느슨해져 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법원에 가서 심판받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또 약화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알아듣기 쉽게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려고 했던 그 율법의 정신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착각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난 살인 안 했어요. 난 아무도 안 죽였어요. 나는 법원에 끌려가서 재판받을 그런 짓도 안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잖아요. 저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법 없이 사는 게 예수님이 볼 때는 그 정도가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을 찾아왔던 어떤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는 말이 저는 다 지켰습니다. 자, 그가 다 지켰다는 거하고 예수님이 지키라 하는 것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면 저 지켰습니다, 살인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진짜 그 사람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난 수많은 나쁜 생각에서부터 살인이 시작된 건데, 이 사람은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약화된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약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22절 한번 다시 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뭐가 나오냐면 지옥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재판받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로 지옥에 떨어질 걸 두려워해야 된다, 이걸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너희가 들은 것 그거 내려놓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 말이 진짜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 방금 읽었던 22절에 보면 주님이 세 가지 말씀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여러분 그 당시로 이렇게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요,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때 와 놀라는 게 아니라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막 낄낄거리면서 웃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한 거죠. 아까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 법원에 가서 재판 받는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 형제에게 화를 내면 저 법원에 끌려가서 재판 받을 거야. 그때 사람들이 와 놀라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화 좀 냈다고 법원에 끌려가서 재판,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님이 너무 좀 과하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다음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향하여 라가, 텅 빈 놈, 머리가 빈 놈, 우리 요즘 애들 많이 하는 욕으로 골빈 놈, 이런 욕하는 사람은 공회에 끌려갈 거다. 이건데 대법원쯤 되는 거죠. 여러분 화내면 지방법원 가고 욕하면 대법원에 끌려가서 재판 받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뭐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반응을 보였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하나 더 말하는 거예요. 형제 보고 미련한 놈이라고 그를 경멸하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거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쭉 하는 것 같다 갑자기 지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화내면 니네 법원에 끌려가서 재판받는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화 좀 낸다고 뭐 어디 그게 끌려갈 일입니까? 욕 좀 한다고 그게 뭐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순식간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엄한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정신 차리고 기억해라. 주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처음에는 피식피식 웃다가 나중에는 주님의 이 준엄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런 걸 말하고 싶어 하십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살인이라고 하는 행위에 집중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전에, 살인하기 전에 욕할 때부터 벌써 이 사람은 이미 살인에 동참한 거고, 욕하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는 순간부터 살인이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갑자기 그가 죽인 게 아니라 그 전에 그가 분노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안 받는가?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시작됐는데 이 분노가 동생에게로 옮겨져 가서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이게 결국은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분노했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욕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쓴 논문을 본 적이 있는데요, 한국처럼 욕이 풍성한 나라가 없대요. 여러분 일본의 욕은 몇 개 안 된답니다. 우리가 하는 뭐 빠가야로 뭐 이런 거 한 몇 개밖에 안 되는데, 한국은요 365일 다른 욕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욕의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욕이요 얼마나 찰진지, 그 욕을 하면 다른 상대방의 심장에 그게 욕이 짝짝 달라붙는 이런 욕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욕의 문화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졌는지요, 여기요 지나가는 아이들, 중학생요 예쁘장한 고 열 몇 살 되는 그 여학생 입에서요 듣도 못한 쌍욕이 막 계속 나옵니다. 화가 나서 욕도 하지만요 기분 좋은데도 욕 더하기 기분 좋아, 맛있는데도 욕 더하기 맛있어. 그게 아주 욕이 우리의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뭐 욕 좀 한다고 뭐 이것 때문에 뭐 법원에 끌려가고 뭐 재판받고 뭐 그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방심하며 사는데 우리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은데요, 농사 짓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가 하면 잡초예요. 잡초. 요즘처럼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좀 있으면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잡초가 막 마당에 많아서 다 막 이렇게 뽑는데, 잡초는 특히 뿌리가 워낙 깊기 때문에 잘 안 뽑혀요. 뽑으면 뽑히는 게 아니라 뜯어집니다. 그럼 윗줄기 가지만 뜯어놓고 나면 좀 이따가 보면 다시 그 뿌리에서 또 새로운 줄기가 막 올라옵니다. 죄가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살인이라고 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 줄기 말고 그 밑에 마음의 뿌리를 해결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이게 살인이라고 하는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이렇게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을 가만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화를 내거나 욕해 보셨습니까? 이게 보통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연쇄 반응을 일으켜요. 예를 들면 직장에 출근했던 아버지가 직장 상사에게 엄청 욕을 먹고 막 상사가 두드리면서 화를 내는 그걸 막 다 당하고 왔어요. 지금 막 부글부글 끓는 상태에서 집에 왔어요. 그럼 집에 와가지고 이걸 자기 아내에게 막 쏟아붓습니다. 왜 막 집 청소도 안 했고 이게 뭐야 하고 막 소리 지릅니다. 아내가 막 그 때문에 밤새 잠 못 자고 부글부글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들한테 막 소리 지릅니다. 왜 꿈을 뿔물거리고 학교 안 가는 거야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 이 아이가 화장실에 가가지고 문을 막 차면서 네가 빨리 안 오니까 내가 엄마한테 욕먹었잖아, 동생을 막 욕합니다. 동생은 집에서 누구한테 욕할 데가 없으니까 학교 가서 힘없는 애를 막 때립니다. 얘는 힘이 없으니까 맞고 있다가 집에 가다 강아지를 찹니다. 그 강아지는 지나가는 고양이를 묻니다. 그야말로 이 분노의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거고요, 욕의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야기하자면 연쇄살인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연쇄살인을 끔찍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연쇄살인이 일어나고 있고 그 범인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살인이라고 하는 기준을 높여가지고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욕을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분노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의 상처를 입고 실제로 죽어가는 거예요. 부모님의 그 쌍욕을 들으면서 아이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그 의미 없는 분노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마음의 분노와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욕을 다스려야겠구나.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는 10편, 19편, 14절의 기도를 매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생각과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20편, 19편의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좋겠어요. 특별히 주님께서 강조하셨던 두 번째 강조점이 또 이거죠.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심판은 뭡니까? 지옥불입니다. 지옥불. 오늘 이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분위기가 좀 바뀌는데요, 법정에 같이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둘이 이제 법정에 막 갑니다. 가서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하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같이 법정에 막 가거들랑 끝까지 버티고 재판 받지 말고 서로 화해하고 재판 받기 전에 끝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 우리 중에서 법정에 같이 가다가 화해할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거의. 이 말은 법정에 가기 전에 화해하라는 이 말 문자 그대로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이 정도 갖고 법원 가겠나, 이 정도 갖고 뭐 재판 받겠나 방심하다가 순식간에 잘못하면 재판 받고 감옥에 가는 수가 있는 것처럼 마음속으로 좀 화 좀 낸다고 뭐 이게 대수냐, 욕 좀 한다고 이게 뭐 이게 큰 문제냐 하다가 순식간에 주님이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는 걸 주님이 경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지옥불이라는 말은요, 원래 게헨나라는 말인데 이건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그 흰놈의 골짜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는 쓰레기 태우는 곳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쓰레기 태우는 곳,
누가 쓰레기 갖다가 버리면 태웁니다. 그럼 연기가 막 나겠죠. 아마 그 개나 흰놈의 골짜기에 들어가면 굉장히 막 연기가 나고 매캐하고 막 안 좋을 겁니다. 근데 또 누가 쓰레기 버리니까 또 불타오고 또 연기 나고 매캐하고, 이게 계속 되는 것이죠. 지옥이 꼭 이와 같다고 해서 이걸 지옥이란 용어로 이렇게 바꿔 쓰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저는 계속 누구랑 분노하고 싸우고 욕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불에 떨어지기 전에 이 땅에 살면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계속 쓰레기장에서 안 좋은 연기가 올라오고 막 매캐하고 눈 매운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가만 듣다 보면, 그러니까 알겠어요 주님, 화 안 내면 되고 욕 안 하면 되죠. 알았어요, 이제 오늘부터 저 화 안 내고 욕 안 할게요. 근데 주님은 그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 말도요, 처음에 예수님 앞에서 이 말을 듣던 사람들 속으로 좀 웃음이 났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자, 만약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면 갈릴리에서부터 며칠 동안 걸어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자기가 준비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온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예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줄을 서서 내 차례가 오기를 기다릴 거 아니에요. 며칠 걸어와가지고 차례를 기다려서 내 차례가 돼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형제와 화해하지 못한 게 생각난 거예요. 그럼 주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예물을 드리려다 말고 다시 갈릴리까지 가가지고 일주일 정도 걸리는 그 길을 가서 미안하다 우리 그러지 말자 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물을 드리라는 거잖아요. 이 말이 됩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이 말을 들을 때 너무 좀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해서 저 안 죽였습니다 이 정도는 아니고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 마음으로 미워해도 안 되고 욕해도 안 되고 알았어요 저 안 미워하고 욕 안 할게요,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형제와 화해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의 예수님식 해설은 뭔가 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 이게 진짜 율법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다 무시하고 법원에 안 끌려가게 정신 차리라 이거 갖다 붙이는 바람에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려는 걸 다 엉터리로 만들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누구를 죽이지 않는 것으로 만족해서 안 되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입술을 다스리고 진짜 형제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들으면서 좋은 말씀이긴 한데 힘들어요. 사과해야 되고 화해하려면 내 자존심 꺾어야 되고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팔복의 이야기로 또 돌아가야 돼요. 주님, 저 이렇게 좀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정말 내 영혼이 파산난 자처럼 이렇게 엉망인 걸 또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애통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그 모든 짐을 지고 너의 약함과 악함을 다 짊어지고 죽지 않았느냐.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내 손을 잡아라. 내 마음이 너에게 그대로 전달되면 좋겠다.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못 박던 그들을 품으면서 마지막까지 용서해 주었던 이 마음이 너에게도 전달되면 좋겠다. 그때 우리는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좋은 말씀을 들었다고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집에 가시면 제일 먼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실은 내가 너 잘되게 하고 싶어서 말했는데 하다 보니까 화가 나고 그래서 심지어 욕까지 하게 됐는데 미안하다. 아빠도 잘 몰랐다. 아빠가 처음이라 잘 몰랐다. 아빠가 용서해주고
내가 이제부터는 너 더 사랑하고 아껴줄게. 꼭 말씀하면 좋겠어요. 집에 가셔서 사랑하는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화가 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았어요. 더 잘할게요. 정말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신 그 주님의 마음처럼 나도 당신을 품으면서 살게요. 그렇게 할 때 그동안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지옥불과 같은 연기와 매캐함이 가득한 지옥 같은 가정이 이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표현하고 손 내미는 순간 여러분 가정이 작은 천국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회복되고 치유되고 작은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